우리가 전 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미 우리 성가대와 함께 우리 아이들이 같이 찬양을 예수님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할 때는 이 박자나 음정이 상관이 없습니다. 저 때는 어떻게 불러도 저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청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린 우리 유치부터 유아부터 갓난아기까지 오늘 온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 큰 박수 한번 해주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세대. 예, 오늘 기쁜 날이니까 여러분 박수를 아끼지 마시고 조금 같이 우리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2주 동안에 예수님의 존재 의미와 탄생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아는 그 이 땅에 오신 그때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원래 오래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나눴고, 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요셉이 그 마리아가 임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이 자기와 관계 가운데 임신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사랑함으로 이렇게 가만히 끊고자 한 과정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자라는 말씀을 하게 함으로써 지난 시간에 얘기를 우리가 끝을 냈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그 귀중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주가 생긴 이래 가장 큰 사건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탄생했다, 태어나셨다 하는 그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우리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미 읽으셨지만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여러분 읽으셨어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이 헤롯 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얘기 나눴지만은 그 지역을 담당하는 그 지역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 때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하는데, 그때 동방에서부터 박사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방 박사들이 이동했다는 거예요. 저 동방 박사에 관한 얘기들은 다양하게 있고 그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동방 박사는 바벨론에서 온 사람일 것이라고 가장 추정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 됩니다. 바벨론이라 하면 우리 지금 알고 있는 그 페르시아라는 그 지역, 또 더 나가면 지금 이라크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먼 길을 이렇게 오는 과정 가운데 이 바벨론 출신의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소식을 알았을까요? 그것은 이미 유대 사람들이 BC 580년경에 포로로 끌려가고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갔으니까 알려줬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알고 메시아에 관한 것들을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리고 이 당시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가장 큰 학자라고 그러면 점성학자나 천문학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별을 보고 있다가 이상한 별을 본 거예요. 그것을 연구해 보니까 메시아가 태어나는 별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하느라고 조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되는 건가요?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예, 그래서 오늘 이게 스토리적으로 우리 아이들도 같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조금 소리를 내도 여러분이 그게 힘드시면 같이 소리를 내면서 조금 이렇게 화기하게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세대 모여서 하는 게 참 귀한 예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저도 애쓰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 사투리 이런 거 약하고 뭐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애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렇게 오게 된 거지요. 안 되네. 그래서 이 동방에서 이 사람들을 마귀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점성학자, 뭐 천문학자,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상한 별이 이동하는 걸 해서 이제 메시아를 향해서 오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사실은 이 세 사람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이 사람들이 엄청난 인원들이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로 나신 이가 동방에서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 계속 쫓아오는 그들을 향해서 경배하러 왔다 자기들이 얘기하면서 도착했지만, 사람들 막상 이곳에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그냥 소동만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났어요.
또 지금 크리스마스처럼 소동은 일어났으나 그 다음에 반응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신 반응은 아니었죠. 그 말씀이 3절에서 6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3절에서 6절도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느닷없이 이 동방에 있는 이 박사들 같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고 얘기하니까 이 예루살렘이 유대 수도니까 난리가 난 거죠. 유대인의 지금 분봉왕, 지역왕이라고 하는 헤롯은 너무 깜짝 놀래고 또 모든 사람들은 이 다음에 이 사람을 이을 어떤 왕이 왔나? 그래서 다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야, 누가 왔대, 누가 왔대. 그때 이 헤롯 왕은 마음의 서늘함을 느끼고 제사장을 그리고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도대체 어디서 난다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잘 알잖아요. 성경을 통달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이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떨어진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가서 5장 2절에 그 말씀을 6절에 해주는 거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이 베들레헴은 작은 곳이에요. 작은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에 메시아가 나온다고 이미 구약성경 미가서에 써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것저것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모든 사람들 유대인 왕 왔다니까 완전히 이것은 큰 이벤트 같은 그 시간이 된 겁니다. 누가 올 건가 보구나. 그리고 왁자지껄합니다. 떠듭니다. 막 서로 기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큰 힘이 없어요.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크리스마스 같은 분위기예요. 크리스마스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태어나신 그 날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어지고 있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들뜨는 날입니다. 선물 주고 밥 비싸게 먹고 막 그러는 날이에요. 밤새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마셔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얼큰해져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 모든 사람에게 있었던 거죠. 또 한편 대제사장 또 이 서기관들 이 유대교를 위해서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그래서 그 얘기를 거꾸로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메시아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관심은 없었어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그게 이 사람들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이 잘못되기 시작하면 내가 모든 것을 아는데 믿음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이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는 시간이 이 크리스마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탄절 예배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때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른 것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지만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여러분 지식뿐만 아니라 심령에 확실히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가운데서 가장 안 좋은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헤롯 왕이었어요. 이 사람의 반응을 7절 8절에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7절 8절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하기도 어려운 이 사람은 생각이 달랐어요. 이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보고 이 베들레헴으로 가게는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이러다가 왕권을 뺏기는 게 아닌가? 내가 지금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으로서의 권력을 뺏기는 게 아닌가? 거기에만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뒤에 가서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결국 이때 난 2살 밑에 애들 남자아이를
다 죽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이것이 복이 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겐 화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아들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바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을 받아들이면 어마어마한 복, 가장 세상이 받을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이지만 이것을 거부할 때는 큰 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헤롯 왕의 마음에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곳에 가서 자기가 죽이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가장 중요한 결정적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내가 과연 예수님을 정말로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는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행적과 사역 때문에 내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고 그분이 내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고 사망의 권세에 이겨내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여기에 감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귀한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세례자들, 입교자들, 유아 세례자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보다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같이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는 예식 가운데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다라고 인쳐줄 수 있는 예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한 권세를 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권세가 말씀 가운데 없으면 그것은 사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 주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다가오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진심으로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믿는, 그리고 움직임으로 경배드리는 놀라운 성탄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헤롯의 반응이 있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동방 박사들의 소중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말씀이 9절에서 11절까지 나옵니다. 이 세 절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의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동방 박사들은 지금 엄청난 준비를 했어요. 여기에 나오는 건 세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들이 이 바벨론 지역부터 시작해서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어마어마한 마차들이나 이 식량이나 이런 걸 위해서 준비하고 밤의 추위를 견디고 힘든 걸 다 견디고 도착했어요. 그때까지 올 때까지 뭘 보고 왔죠? 별을 보고 왔죠. 그때까지 긴장했어요. 우리 별 놓치면 이 메시아가 태어난 곳을 못 갈 수 있어. 별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유대 땅 예루살렘에 오니까 사람들이 알아보고 막 모든 사람들이 하고 헤롯 왕이 얘기를 물어보고 막 이렇게 되니까 여기 확실히 이 장소구나 하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별 보는 걸 멈췄어요. 사실은 이 별은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 놓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말씀 따라 가지 않으면 인생에서 안타까움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쫓아서 끝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별이 없어진 것을 알고 헤매고 있다가 나오니까 그때 별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더라. 오늘 우리 성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한 날이 오늘 성탄절이 되는 것이죠. 이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이 아주 전문가래도 별 놓치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거죠. 그러나 다시 별을 찾으니까 이제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쫓아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다가 결국은 이 동물들이 있는 집을 보고 그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구간에서 이 말 먹이통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들이 처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기께 11절에 보니까 경배하고 이 예수님께 먼저 예배드렸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동방막사의 마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기께 경배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분께만 모든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만 예배하고 경배한 시간이 이 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드릴 마음이 되는 것이 예배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 먼저 예배 드리고 자기들이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가장 귀중한 거라고 준비했겠죠. 그렇지만 이들이 준비한 것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 몰랐어요. 황금은 왕이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향은, 이것은 아주 비싼 향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유향은 지금 우리가 자일레톨 껌 아시죠? 껌인데, 네. 그 자일레톨 껌의 원료로 쓰이는 아주 비싼 향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드렸을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것에 관한 증거가 이 유향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몰약은 절대 썩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방부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썩지 않는 말씀을 갖고 계신 선지자의 역할. 여러분, 메시아의 뜻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예요. 구약 이스라엘에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직종이 있습니다. 하나는 왕입니다.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는 대제사장입니다. 이 세 가지 직종이 한꺼번에 돼서 오신 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의미가 그 삼중직을 다, 세 가지의 직분을 다 감당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대선지자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붙잡고 계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모든 제사를 한꺼번에 드려주신 놀라운 분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 공영방송 KBS에서 이 캄보디아에 파송된 의료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워진 헤브론 병원의 활동 상황을 성탄 특집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요새 종교에 관한 것들이 만만치 않은데 성탄이기 때문에 특집으로 만드는 그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일들을 이렇게 찍었는데 그 다른 건 아니에요. 이 제목이, 이 작품의 제목이 억군 헤브론, 억군은 캄보디아의 말로 감사합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헤브론 병원 선생님들, 이 얘기예요. 이들이 가서 온 헌신을 다해서 자기 재산들을 팔고 여러 가지 해서 병원을 세우고, 특별히 모든 것들 다 치료하지만 어린이 심장병 아이들, 그 어린아이의 심장을 치료하는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의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나름대로 잘 할 수 있다고 하는 의사들이 가 있고, 거기 센터장으로 있는 대표 선교사님도 의사고, 그 거기서 모든 헌신을 다 바치고, 그리고 다 무료로 하고, 또 심지어 아이가 죽게 되면 한국으로까지 보내서 비행기표, 수술비 다 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한 우리 교포 한인 간호사는 미국에서 수도 없이 날라와도 자기는 여기 올 때마다 그 기쁨을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뭐가 기쁩니까? 그 먼 여비에 모든 물건을 싸갖고 오고 먹는 거 입는 거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것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제 자기들의 삶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가장 고귀한 이야기를 지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서 또 한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진정으로 믿고 좇는 우리가 쓰는 가장 고귀한 이야기가 이곳저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인생을 그냥 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름대로 가장 고귀한 이야기를 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그 가장 고귀한 이야기를 듣고 저희 나름대로 가장 고귀한 얘기를 쓰고 싶습니다. 저희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 삶이 하나님의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생에 단 한 가지